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교회의 모본이 되는 교회로 현대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만 하는 교회, 그저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까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와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수천 명이 넘게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자들이 약 120명.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들이 약 3,000명.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약 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많은 이유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천 수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믿는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믿는 무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이 비로소 초대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옛날에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가정에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다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는 액자 같은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실제로 가정의 주인이시며 식사 때마다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며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 때마다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몫을 따로 떼서 성미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성미를 드리는 교회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성미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몫을 떼어두었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지만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동일하게 섬겼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가 평안할 때는 다 같이 그렇게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교회 1층, 2층에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1층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고 2층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천 수만 사람, 천차만마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며 주님께서 모임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식탁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교회, 내 교회, 우리 교인, 다른 교인, 이렇게 생각하는 한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잣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한마음 한뜻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내 것 없이 사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교회에 지금 꼭 필요하니 내가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가져온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이 각자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34절 이하에 보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에게 전권을 주면서 알아서 필요한 데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팔아서 갖다가 두었으니 망정이지, 사도들이 팔아서 가져오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큰 시험거리였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물질적 나눔의 생활이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하나님의 더욱 은혜가 임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며 그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되는 것은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도나 법에 의해서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초대교회는 금권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나 정치가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허망한 방법과 법, 정치가들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교회도 부흥되고 나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직접 그 일에 나서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귀의 올무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일지라도 받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도 상대편은 고마움에 사람을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도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은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바치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는 것뿐이고 그 나머지 비례를 따라서 적당하게 나눠주는 것은 사도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든 나눠주는 사람이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상급은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할 일이 성경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해야 될 일들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가 은밀히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들 한번 기억나시면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은밀한 중에 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는 구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은밀한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를 할 때는 어디서 하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다락방에서 해라. 구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단장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우리 신앙인들에겐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면 하나님의 칭찬은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단 앞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는 이렇게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억지로 달라고 해서 받아먹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으니까 필요를 따라서 교회에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는 교회는 교회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없는 분들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있는 분들은 있다고 뻐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이 도와달라고 하기까지 무관심하게 살지 마시고 은밀하게 지혜롭게 미리미리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 보좌에 있는 것 말고는 나보다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선한 일에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교회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출세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가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고 절망에 빠진 자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좌절한 자들이 소망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주님의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세지 말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가게 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세상에 공급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